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갈멜산에 그 승산 없는 것 같아 보였던 그 싸움에서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식었던 영혼의 상태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완성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라톤 선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42.195km를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은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저들은 안 힘들게 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한번 뛰다 보면은 중간에 한번 고비가 찾아온대요. 이거를 4점 데드 포인트라고 불리는데 이 4점이 한번 찾아오게 되면은 다리가 풀리는 것 같고 호흡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심정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번의 고비를 정신력과 호흡으로 한번 참고 넘어가면요, 희한하게도 다시 한번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다시 호흡이 돌아오게 되고 다시 다리에 힘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세컨 윈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세컨 윈드. 그러니까 한번 죽을 뻔한 고비가 찾아와요. 호흡이 막 가빠오고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호흡과 정신력으로 한 번만 넘어가게 되면 세컨 윈드가 찾아와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기도의 자리에도 이런 사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생활도 지켜봤고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도 애써봤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영적인 사점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내 영혼의 숨통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마주합니다. 이러다 내 영혼이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공포와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죠. 우리가 영혼의 사점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 영혼의 그 나약해진 틈 사이를 파고들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넌 끝났어. 네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다 죽어가는 처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해. 이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사점의 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그러니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이 사점을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거짓된 계략에 속아서 그래, 나는 진짜 할 수 없나?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많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영혼의 임계점, 한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이 영혼의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어갈 수가 없는데 보혜사이신, 돕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이 영적인 사점을 넘어갈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숨통이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스스로는 이 영적인 헐떡임을 넘어가지 못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영적인 사점의 순간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인 사점의 순간에 이르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세컨 윈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영적인 사점이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넘어서서 세컨 윈드의 그 감격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점을 돌파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의지는 늘 굳건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상황에 따라서 사정없이 요동칩니다. 사정없이 요동치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이 못 되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언제 쓰이게 되죠? 어떤 원인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원인이 되는 일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인 사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어요. 한 번 더 붙잡아보고 한 번 더 우리의 의지로 뭔가 노력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우리 힘으로 의지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서 완전히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오늘 14절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버둥거리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면의 죄와 부끄러움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붙잡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또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도 너무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예수 신앙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였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됐던 거죠. 유대교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 유대교는 겉으로 봤을 때 좀 화려했거든요.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도 화려했고 화려했던 성전, 헤롯이 지은 제2의 제3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겉으로 보이는 지켜지는 율법을 보면은 내가 힘으로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가득한 게 유대교였어요. 그러니 겉으로 박해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요,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고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불완전한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갖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마저도 본인에게 죄가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유대교는 불완전한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만든 유대교로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만든 유대교라고 하는 옛날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흠없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수없이 많은 영적인 공격들과 감정의 공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상처가 올 때가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막연하게 어두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 안에서 참아보려고 했지만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육신의 정욕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금방 주일에 충전된 것 같으면서도 머지않아서 3일을 못 넘기고 바닥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봤지만 수없이 많은 감정의 공격들과 세상의 유혹들을 마주할 때 그래 나는 해봤지만 안 되는 것 같고 곧장 우리의 영적인 바닥 상태를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내 꼴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나? 내가 지금 강단의 자리에 설 수 있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자리를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나 같은 게 신앙생활을 다시 세울 수 있나?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내 감정에 속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요동치는 감정과 환경을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변함없이 요동치는 것, 끊임없이 요동치는 내 감정과 환경과 사탄의 유혹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 아침이 시작되어서 무거운 현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염려하는 생각들을 너무 깊게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염려하는 생각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변하지 않는 상황 바라보면서 이 상황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혹은 출근길 차 안에서 하늘 문을 열어젖히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영적인 회복의 통로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초라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붙잡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동치는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느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신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실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토로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체휼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한다 했을 때 말로만 동정하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몸을 직접 찢으심으로써,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아픔에 동참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막연하게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셨고 만약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들려줬을 것 같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는 할까? 하나님께서 내 구체적인 이 인간 사이의 속사정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이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여기서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막연히 위에 계셔서 아래를 쳐다보시며 야 그냥 너 힘들겠네, 그냥 네 마음을 내가 조금은 알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을 내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봐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짊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여기에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인간사의 아픔과 고통과 속사정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다 겪으셨어요.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그 육신의 고단함도 배고픔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머리 둘 곳 없는 그 육신의 가난함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경험하셨고, 또 제자들의 배신을 겪을 때는 그 찢어지는 마음과 처절함과 안타까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유혹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겨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질의 유혹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넘어서셨고, 또 명예와 권력의 유혹, 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시험할 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모든 유혹들을 다 넘으셨어요.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떠셨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죽음의 공포가 앞에 있는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음의 공포와 고뇌하면서 싸우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뭘 하십니까? 주님께서 인간 사회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아픔과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진짜 파괴적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유혹을 끝까지 이겨본 분만이 그 유혹의 진짜 무게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혹 앞에서 늘 비틀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직장에서 정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가정에서 자녀들을 야단한 다음에 분노를 쏟아내고 자책할 때,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매서운 눈으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내가 안다, 내가 다 겪어봤고 내가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네가 얼마나 아파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고군분투하면서 싸워내고 있는지,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 이겨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네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안다. 다시 일어나려 하지만 영적인 사점의 순간에 다가왔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 연약한 본성 때문에 네가 얼마나 영적인 싸움에서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체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너희 왜 배신했어? 제자들의 수치와 배신감에 사로잡혔던 그 죄책감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그 체휼하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혹시나 주님께서 정죄하실까 봐 우리의 사실 솔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그 모습을 굳이 혼날까 봐 감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는 뭔가 감추고 싶은 욕구가 들 때도 있잖아요. 이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혼나기 싫어서 감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고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 것이며 우리의 육신의 성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때는 숨길 필요가 없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지만 미사어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제된 언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잘 정리된 언어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그 사람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내 모습이 자꾸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제 모습이 너무나 싫고 부끄럽고 다시 설 수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음란과 정욕과 거짓됨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 가운데 나를 의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몸을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연약한 실상을 정직하게 쏟아 놓을 때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벽한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이 자리를 여러분의 심판대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때 그랬니? 왜 그때 그 유혹을 넘어가지 못했니? 너 왜 그때 그랬니? 우리의 죄책감을 들춰내고 우리의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없이 해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많습니다. 강단에 설 때 매주일 그런 거 마주하지 않겠습니까? 강단에 설 때도 야, 이런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부끄럽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숨이 꼴가닥 넘어갈 것 같은 영적인 사점의 순간에 이르렀습니까?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담대함은요, 내 삶에 깨끗하고 떳떳해서 생기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원리에서는, 이 세상적인 원리에서는 내가 깨끗하고 내가 떳떳해야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내가 깨끗하고 떳떳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며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놀라운 진리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갈보리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몸이 찢기심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손발로 지은 모든 탐욕과 분노와 정욕과 우리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 그 모진 조롱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이유는 원래는 그 조롱과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감내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숨을 거두실 때 그 성수에 가려져 있었던 두껍고 단단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서 100% 해결되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의 빚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네가 이러니까 다시 한번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려고 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다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강력한 은혜가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의 지식가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성령의 불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용서와 사랑인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둘째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미안해서 기도를 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잠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 힘으로 이 죄 문제를 좀 수습하고 난 다음에 좀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영적인 생활을 이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착각이자 교만이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어서 내 마음이 시커멓게 오염됐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내가 무너진 관계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내 직장 생활을 버텨낼 수 없다고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이, 무너졌던 그 순간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병든 자가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오염됐을 때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새벽 제단을 세우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의 제단을 세우지 못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관계가 무너져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십니까? 아플 때 더 나아가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아플 때 더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 공동체의 자리를 더 채워나가야 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결단하셔서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를 세우겠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예배의 자리를 세우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 같은 영적인 사점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결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심정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지는 일일이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 무너진 경제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어려움과 또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영적인 사점을 맞이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것 같은 영적인 침체와 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우리의 뒤를 밀어주셔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적인 사점의 순간에 잘 넘어가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주시는 영적인 생기를 힘입어서 세컨 윈드의 순간으로 영적인 도약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